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순복음 대만총회 총무이시고 순복음 타이난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박종화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예배 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예배를 갈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갈망해 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다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7년 전에요. 중국에 속해 있는 티베트 땅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바울 성전에 오면 생각나는 게 이제 바울 성전에서 이렇게 철야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 싫었어요. 밤새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모셨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생각나는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찬양을 알게 되고 그 찬양을 따라서 하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국 내에 있는 그 티베트 민족 가운데 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잠깐 보신 그 영상 가운데 그 새가 많이 나오잖아요. 독수리 있고요. 그 독수리가 뭘 먹냐면 사람을 먹습니다. 예. 너무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해발 3,500에서 4,000m에 사는 그 민족 가운데 정말 그곳에 가고자 하는 자도 많지 않고요. 예.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제 기지를 사용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 이 설교와 너무나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가 둘인데요, 대만에 지금 있습니다. 갑자기 제 아들이 이제 중3인데 이렇게 고열이 나오고 4일째, 또 이렇게 이렇게 갑상선과 또 이렇게 간이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정말 이렇게 선교대 가운데 쉼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국 가운데 와서 선교대 가운데 참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네가 나만 정말 주목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요, 우리의 학업과 우리 직장 가운데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또 실패도 하기도 합니다. 그 유럽의 어느 어촌 마을에 발생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촌이니까 당연히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정말 옛날 같으면 그렇게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대피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근심하며 이렇게 걱정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 어린 아이가 또 부주의해가지고 집을 보다가, 마을 사람들은 다 그 바닷가에 나가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집을 보다가 부주의해서 촛불이 넘어지면서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급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정말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가서 이렇게 불을 끄는데 정신이 없이 그렇게 도움 가운데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왜 불이 났는지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제 페트로라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웬 불인지는 몰랐으며 어쨌든 불이 보여서 그 불을 바라보고 결국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이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집이 불타는 일이 있어야만 어부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왜 불이 났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티베트 지역 가운데 가서 이제 전혀 모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받고 갔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티베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학생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또 복음을 나누고 정말 제가 처음에 들어가니까 언어가 안 되잖아요. 중국말 말고 티베트 언어를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말로 짜시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짜시텔레. 뭐 우리 그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짜시텔레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일하게 또 응답을 해줍니다. 짜시텔레라고.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는데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축복의 말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와 그런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생각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이 1300년 동안 티베트 불교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어떨 때는 더 나은 다음 생애를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 가운데 그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 형제들 가운데 그 자매들 가운데 그렇게 제가 복음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금방 본 그 사원이 한 인구가 한 5만 정도 됩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승려와 비구니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활불이 되겠다고, 살아있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요, 우리가 기도원에 뭐 이렇게 정말 시간을 내서 재정을 내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이 티베트 사람들도요, 이 수도원에 정말 이 사원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온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한 달씩 짐을 싸가지고요 와서 이렇게 있다가 갑니다. 여기가 아까 그 사진에 나온 해발이요 한 3,800m 정도 됩니다. 제가 갔을 때 처음 갔을 때는요 정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관 1층에서 2층 가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적응시켜 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정말 티베트 사역자들 가운데 키 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 골라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자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삶을 그냥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대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또 친척, 가족들로 하여금 민족의 배반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요. 또 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을 더 이렇게 각오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티베트 민족 가운데요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본 그 사진처럼 정말 그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조라는 그 친구가 정말 그 이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 가운데서 할아버지가 키우면서 또 할아버지가 중간에 또 교통사고 당하시면서 돌아가는 가운데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제가 정말 구원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한 자매는 리움이라는 자매인데 이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40대가 다 됐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2명의 자녀를 둔 그런 이제 어엿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변에 반대가 많고 핍박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잠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결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그 말에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애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애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창세기 말씀 보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정말 야곱의 그런 편애와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물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 애굽의 언어를 열심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배웠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그런 고난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과정과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어떤 일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신임을 얻어가지고 애굽의 국립 총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그 서러움들, 그 다음에 노예와 죄수의 처지로 살아야 하는 그 억울함들, 또 감옥 내에서의 그 고달픈 생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애굽의 총리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을 면하게 되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안전한 곳에서 250만 정도의 인구로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티베트 쪽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티베트 민족이 돌아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종교가 하나의 문화였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친구 집에 가게 되면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이제 이게 마니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하루에 이제 한 10,000번씩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말 불세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는 그 육자 증언이 있는데, 오만이 밤매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뭐 어머니 밤매러 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 입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 사람들이 그 불교 그런 경문을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외우는 겁니다.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차를 마시고 또 밥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그 사람도 밥을 먹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늘 저희가 이렇게 그곳 가운데 사역할 때 뭐 이렇게 차를 타고 15시간, 하루에 보통 15시간 차를 운전하면 12시간씩 운전해서 한 이틀 정도 가야 정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또 양육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정말 이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남미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선교지 보면 막 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 포기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감동에 저 자신도 이렇게 다시 잠시 머뭇거렸지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민족,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이렇게 사역자를 키우게 되고 그곳에 보내게 되고,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결국은 정말 이렇게 또 추방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닿으면서 대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추방당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이제 집에 이제 얻어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앉아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멍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거의 한 달 동안 멍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사역하도록 인도하셔서 그곳에 갔는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당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것들을 이루해 주시고 또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셔서 지금은 대만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와서 지금 한 5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느 하루는 정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풍랑이 정말 크게 일어나서 정말 배에 물이 잠기고 정말 그런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구주 되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 와보니까요, 정말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언어는 거의 비슷했지만 문화와 생활 습관과 그들의 사고 방식이 정말로 대륙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날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무슨 휴가 신청서라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 제가 참 잘 몰라서 그들의 문화를 주일날 쉬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인데 그 기회를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돈은 너무나 많고요. 예, 정말 한국만큼 잘 살기 때문에 돈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교 사원이나 이제 불교 사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한 달에 한 2번 정도요. 모든 가게 앞에, 제가 조그만 가게 앞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큰 백화점 있잖아요. 큰 백화점이든 뭐 맥도날드든 뭐 이렇게 어떤 가게에 상관없이, 크고 작은 가게에 상관없이 그 가게 앞에다가요, 상가 앞에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책상을 놓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를 믿는다든가 뭐 이렇게 도교를 믿는다든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같이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에 가면요, 예수님의 그 새긴 그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 조각상을요 가운데다 이렇게 놓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면 자기가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이 나아졌다고 하면 정말 그 우상 숭배를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할 정도로, 그리고 매년 저희가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 행렬이요 한 이렇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갈 정도로 그 우상을 메고요. 거기에 또 수많은 청년들이 또 거기에 동참하면서요 이렇게 행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영상을 보게 됐는데 최근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을 꼬셔가지고요 신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영상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제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제 한 100명의 사람 중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믿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생명이 바뀐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자에게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이 찾아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정말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않냐고. 정말 인과응보로 그들이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욥기 말씀을 보면 37장부터서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정말 욥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정말 마치 있었던 양 그렇게 욥을 지켜 세우면서 욥에게 정말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에 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정말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정말 그 무슨 이유 때문에 저희 아들이 열이 났는지 잘 몰랐는데요. 보통 이제 기침을 하고 이렇게 폐렴이 걸리면 기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열의 원인이 폐렴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정말 그런 일을 주시냐고 얘기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장 치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장 나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그 창세기에 그 출애굽 가운데 무수히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점 깊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티베트 민족과 이 대만 지역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가족과 그런 친구와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으로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아픔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여전히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강물의 모든 심령과 육체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응답받아서 아버지의 이업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은 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